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저도 한 새벽 2시까지 이 개표 결과 지켜보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잠들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새로운 또 당선인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되든지 다 새로운 대통령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었던 이재명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고 아마도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오전에 취임식하고 직무가 시작되어질 텐데 인수위원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급하게 이 일이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제 정권을 교체하면서 새롭게 시작되어질 텐데 수락 연설을 할 때 저는 그걸 듣고 싶어서 김문수 후보랑 어떤 내용을 내놓을까 되게 궁금해서 이제 기다리고 지켜보고 들었는데 정말 수락 연설을 한 대로 하면 나라는 정말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말한 대로 정말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고 통합하겠다. 새롭게 큰 틀로 보면 미래를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수락 연설과 또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대표로 나왔던 김문수 후보의 짧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취재했던 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하고 이렇게 했던 장면들이 상당히 감동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국민들이 참 어려웠잖아요. 그것이 잘 봉합되어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은 안 되는 건데 왜 저렇게 됐나 이런 분들도 마음을 다 추스려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지명이 나오고 우리가 알던 모르던 지명이 나오고 그 지명을 통해서 그 지명마다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을 치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마다 진을 쳤다가 또 떠납니다. 계속 진을 쳤다가 떠납니다. 진을 쳤던 그곳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고난 속에 통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지명 자체가 움직였던 장소 하나하나가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머물던 3일을 머물던 며칠을 머물던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그러나 아주 길게 있지는 않았던 그런 장소들입니다. 다 기억이 날 만한 일들도 있었고 어쩌면 기억이 나지 않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들은 다 진을 쳤다가도 떠나야만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들은 기억에 남을 만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억에 남지 않은 그냥 지나가는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소가 추억에 남아있던 그래서 기억 속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곳이었던 그런 장소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그 장소로 가기 전에는 상당히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다음 장소로 하나님이 평안하게 이끄시고 또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했던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또한 그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마라 사건과 르비딤 사건과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런 장소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들과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것이 고통의 순간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요단강 동편 앞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40년간의 그 긴 여정을 짧은 장소 지명 하나하나 지나치면서 이렇게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삶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걱정과 염려가 또 변해서 때로는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여정들을 그들이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물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또 떠나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본인들이 결정하는 여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을 따라 또 가야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면 그냥 또 짐 다 챙겨서 또 가야만 하는 그런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여길 만한 곳이 있을 것 같아도 거기서 또 집을 싸고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밟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한 여정, 말 그대로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긴 여행이었죠.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그 여정 속에서 엄청난 훈련을 하였고 다음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를 경험하면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아마 그걸 눈으로 다 보았을 것이고 그 전부터 보았던 아주 젊었던 아주 애기였던 세대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런 시간이었겠죠. 40년이라는 세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월이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37절까지 이렇게 여정을 그냥 다 찍고 넘어갔지만 1년씩만 쳐도 상당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참 없고 힘들어서 어떻게 견뎌낼까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공급하셨던 그리고 끝까지 만나와 배치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여정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자신들의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곧 떠나야 될 장소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머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뭐 1년이 있던 뭐 며칠이 있던 몇 개월이 있던 또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땅에 대한 문제로 물론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다 쓰여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냥 지나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곳이다. 지나치는 곳이기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 연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연단의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교만함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불평을 잠재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이끌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 여정, 그들이 결정했던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따라가야만 했던,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저 따라가야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광야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고된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 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교훈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선이 되어서 이제 당선증 받고 현충원에서 이제 현충원을 방문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 오늘부터 되어질 새로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미 선출된 지도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그 교훈이 우리에게 정말 큰 지침이 되고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